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는 나의 뜻입니다. My will collapse ultimately.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무너지게 되는 나의 뜻. 결국 무너지게 되는 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더욱더 또 이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학기 신학교 학부 수업 중에 문학개론이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르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500년대에 쓴 연극을 위한 각본입니다. 1960년대를 시작으로 몇 번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연극이 공연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올리비아 하세의 줄리엣을 기억한다면 나이가 꽤 드신 분들입니다. 올리비아 하세. 그런데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주연한 그 로미오를 기억하면 중년입니다. 중년. 벌써 중년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면 젊은 축에 들어가요. 젊은 축에 들어가는 분들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뮤지컬인데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반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도시에 두 유력한 집안이 있는데 대대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집안 대대로 서로 죽고 죽이고 정말 원수 중에 그런 원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문이 몽테규 가문과 캐플렛 가문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이 몽테규 집안의 로미오가 캐플렛 집안의 줄리엣을 댄스 파티에서 만나서 서로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원수의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줄리엣의 아버지는 벌써 자신의 딸을 그 도시의 유력한 재벌가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 라인이 만약에 이 두 집이 화해를 해요. 극적으로.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스토리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러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셰익스피어는 정확히 알았어요. 인간의 비극은 절대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끝까지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독약을 먹고 둘 다 죽은 후에야 이 두 집안의 부모가 깨닫고 서로 용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서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 고집,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분명히 그러한 고집은 큰 대가를 치러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죠? 그것은 고집과 아집과 내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고 또 하나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 그죠? 용서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왜 우리는 더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아브넬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다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Abner proceeds according to his will and ends up experiencing great conflict. 그죠?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3장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 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의 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집과 사울왕은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의 집 북이스라엘과 다윗의 집 사이에 남유다예요. 전쟁이 오래되고 다윗은 점점 뭐해진다고 하죠? 다윗은 점점 하나님 축복해서 강해지는데 사울의 집은 어떻대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기억하시죠? 아브넬은 죽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허수아비 이스보셋 그죠? 사울의 죽은 왕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전권을 잡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고 있는데 7절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예요. 그죠? 이스보셋이 보다 못해서 아브넬에게 비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영어 표현이 더 쉬워요. 네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 사울 왕의 첩과 동침을 하였느냐, 잠자리를 같이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과 죽은 사울 왕은 서로 사촌지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가깝게 따랐는데 이 첩과 같이 잠자리를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브넬은 실제 권력자는 누구예요? 죽은 사울 왕의 아내를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어쩌면 자기가 그저 북이스라엘 실제 권력자라는 걸 얘기한 걸지도 몰라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의 왕의 아들도 그런 범죄를 하는데 어쨌든 8절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이 말을 듣고 그죠? 이스보셋 허수아비 왕의 말을 듣고 매우 뭐하게 여겼다고요? 분하게 여겼다고. 죄를 지면 죄를 비판하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고. 그리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너를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았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한 여인의 그런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왜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아브넬이 옳아요 이렇게 화내는 게 옳지 않잖아요. 그죠? 죄를 분명히 졌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실권자인데. 여러분, 그리고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과 맺은 동맹은 어때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과 뜻으로 했다가 잠깐 맺은 동맹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맺지 않는 친구들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을 보며 우리는 어떤가? 저도 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는 누구 탓을 하기 좋아해요? 내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남 탓, 그죠? 여기서도 아브넬도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넬 잘못이잖아요. 어쩌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저를 보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죠? 제가 뭔가 잘못되면 여러분 탓하는 게 맞아요? 제 탓하는 게 맞아요? 어떠신가요? 제 탓하는 게 맞죠.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결단코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이기심, 어쩌면 내 안에 자존심,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대부분의 갈등은 없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이 현대 시대는 너무도 나르시스트가 많아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내가 하는 말이 맞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시편 1편 여러분과 저 되게 좋아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죠? 영어로도 너무 멋있어서 읽어볼게요.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내가 정말 회개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요, 끊임없이 나를 그 앞에 세워놓고 봐야 돼요. 아침에 거울 보셨죠?
자매님들 거울 보셨나요? 요새는 형제님들이 더 잘 본다고, 그죠? 손거울도 가져다니면서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 앞에 비추어 보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유혹과 욕망과 그리고 끊임없는 낙심이 와요. 때로는 정말 내가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감정이 몰려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기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를 비추어 보고요. 끊임없이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나 잘해라. 하나님이 여지없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너의 죄는. 그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읽어보기 시작.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여러분 아브넬이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넬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누구에게 옮겨요?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단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부엘세바는 남쪽이에요.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자, 여기서 질문. 이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될 거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보면 있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고 나중에는 누구에게 살해당해서 죽게 돼요. 아브넬이. 우리는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우리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뭐예요? 주기도문.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게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참 수년 전에 제가 이 멤피스의 스미스 앤 네퓨라는 회사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의료기기 만드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영국 회사인데 원래 한국 식약청에서 한 10년 전인가요? 여기를 왔어요. 그 의료기기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조사를 하러 연락이 왔어요. 코리안 커뮤니티한테. 그래서 이제 통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통역을 했어요. 식약청 사람들과 여기 스미스 앤 네퓨 사람들과 여러 통역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꽤 높은 중역을 만났어요. 한 전무이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동갑이라서 좋은 친구가 됐어요. 한국 갈 때마다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뽑겠냐 이런 질문을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직원은 상사의 말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이래요.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도 몇 명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그 말을 듣고요.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실천한대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한테 맡긴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하거나 하면 너무도 잘 알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경청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잘못된 것을 되돌리고 회복하려 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같이 약속하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다 왕국을 주겠다 그랬더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언약을 맺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 기억하세요? 미갈은 다윗이 첫 번째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첫사랑. 그죠? 그리고 혼인했어요. 혼인하고 사울이 이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군인을 보냈을 때 군인 몰래 숨기고 도망하게 해준 그런 아내였어요. 미갈이. 그런데 그 미갈을 사울 왕이 나중에 다윗이 도망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려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나는 이제 다윗과 끝났다는 의미로 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내친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그냥 엉뚱한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면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바로 길을 가다가 잘못 간 길이면 유턴을 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걸 보게 돼요.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보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런 뜻과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갔었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도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요,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데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에 막힌 것 같고 있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 보는 게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그냥 그 문제 같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하고와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라 믿어요. 그리고 관계의 회복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믿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조금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요,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